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흙입니다. 우리가 걸어도 다니고 밥도 먹고 서로 쳐다도 보지만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따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900살이 넘도록 삶을 산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생명은 말짱하게 살아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밥 먹고 살아요. 숨 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경은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성장해서 이제는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책임질 때까지는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태워가면서 수고하고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죠. 그 부모의 생명값으로 자녀들은 먹고 입고 공부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해요. 가령 이런 거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동시에 거듭났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고 종이 된 것도 중요하고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성전이 되는 것 중요해요. 왜요?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이잖아요. 에스겔의 전반부에 보면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아예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성전 문지방에서 오늘 본 말씀에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따라할까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네. 어떤 장소, 어떤 것이라도 이 생명의 물이 닿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물은요, 처음에는 가만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스며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느덧 발목에 찹니다. 조금 더 가니까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됩니다.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처음부터 큰 것은 없어요.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작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커서 싹이 나고 점점 커지고 번성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팬더곰이라고, 푸바오라고 여러분 아셔요? 어디 에버랜드 가면 있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가면 팬더곰이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사람들이 그걸 다 구경을 가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곰이 새끼를 낳았어요. 푸바오가 낳은 게 아니고 그 거미가 아무튼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덩치가 뭐 이런 곰인데 새끼를 낳는데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해. 새끼가 뽕 하고 나오는데 요만해요. 그 큰 곰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만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생명은 작게 태어나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커질 겁니다. 왜 웃으셔? 커진다는데? 말을 바꾸겠습니다. 당신도 번성할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번성을.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생명의 속성인데 조건이 있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강이 되려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나와야지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이 되는 거죠. 간혹 사람들을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있죠.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겠다. 뭔가 내 인생을 한 방에 뒤집을 것이 없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다고 그러냐면 어쩌다가 한 명은 있거든요. 거의 없어요. 다들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점점 커져가는 거지,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역사하셔서 내 삶을 한 번만 바꿔주시면, 한 방을 노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한 방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 인생 내가 한 방에 뒤집음하고 한 방에 뒤집은 게 아니었어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 놓고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성경의 이름같이 어디에요? 오늘 에스겔서의 이름같이. 에스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흘러넘쳐가야 돼. 이 생명의 강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어디에서부터? 자기 자신에서부터. 생명은요, 기뻐요. 생명은 감사합니다. 생명은 찡찡하지가 않아요. 우중충하지가 않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찡찡해요? 감사해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그냥 물 말아서 고추 된장에 찍어 먹어도 기쁨이 있어. 밥맛도 좋아.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생명의 풍성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예요.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돈 생기면 기뻐요. 좋은 것 생기면 기뻐요. 뭔가 외부에서 내 삶의 환경이 변하면 기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요, 생명을 막는 것은요, 쉬워요. 뭘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버리면 돼요. 기쁨을 빼앗아버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요, 그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어느덧 촉촉하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오랫동안 사로잡히지 않아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당신 얼굴 보니 생명이 넘쳐나는군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 우울하고 화가 났다가도 금방 예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에게서 그 다음에는 흘러가는 거죠. 점점 확장되어 흘러가잖아요. 내게서 흘러가요. 나에게서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가장 먼저 가정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 기뻐야 돼요.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가족이 짜증이 나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어이구 저놈의 인간. 나 때문에 가족들이 짜증이 나고 불화가 생기고 감사가 없어져.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만나면 좋은 사람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거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나중에 또 만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러 갈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괜히 만난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시간 없다고 그럴걸. 약속 안 잡을걸.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만나고 났더니 만나고 나니까 참 좋네.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만났더니 역시나 괜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만나면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니까 만나고 나면 기쁜 거예요. 만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거의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 인간 관계는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장님은 참 좋아. 저 사장님하고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놈하고는 다시는 거래 안 가봐라. 근데 저 가게는 절대 안 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은 참 좋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참 좋아. 당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저놈의 하상, 아이고 저놈은 안 보고 싶어.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서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보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라는 것은 가장 중심을 의미해요. 가장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는 통치권을 의미해요. 누가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보좌에 앉았다,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졌단 말이죠. 보좌는 가장 중심이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 중심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을 잘 아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철저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요 이기적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기쁜 거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 화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디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 돌아와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아들은 아들 마음대로, 딸은 딸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말대로 안 하냐?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그 안에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 가정에도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그 보좌를 뺏기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뺏기냐? 보세요. 사탄이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네가 앉으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기가 진짜 보좌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바알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슬그머니 성경에 바알이 등장해서 사람을 바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철저히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변하죠. 더 나아가면 향락이 중심이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돈이 앉아 있어요. 돈은 바알이요, 향락은 바벨론이요. 음료 바벨론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돈이 생기면 기쁘고 돈이 나가면 슬프고. 안 그래요? 저도 그러던데요. 돈이 생기면 기쁘고 돈이 나가면 슬프고. 무엇을 하든지 돈을 생각하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돈이 최우선의 순서가 되었어요. 돈이 보좌에 앉아서 돈이 나를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의 통치를 받으니 사람들도 돈으로 통치를 하려고 그래요. 돈 얼마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철저히 돈 중심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보좌에 앉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녀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내 마음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는가? 그 주님이 나의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그 자리나 잘 지키면 좋은데 어느덧 밀려나서 물질의 신이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고 성령은 마음 구석 어디 한 구석에 그냥 한쪽에 성령은 밀어놓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거기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때로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감정이 상할 때 있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을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처의 모든 것 속에서 각처에서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때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디를 가든지 각처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묻는 것. 내 삶이 풍요로워져서 기뻐하는 것, 내 삶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 이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강이 마르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이 발목에 차오를 겁니다. 무릎에 차오를 겁니다. 허리에 차오를 겁니다. 헤엄쳐야 할 큰 강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